그러한 것들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가는데 뭐 사람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지는 못할 망정 누가 아는 척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게는 야 너무 지나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독자들 이것을 듣는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이 욥이 그냥 자기의 독백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었는데 저랬었는데. 그러니까 누구를 들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과거의 현실들,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것뿐이라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죄악에 대한 이야기들도 어떤 거냐 하면 자기가 그냥 스스로 독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행위의 순전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혹은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안목의 정욕으로부터 나를 지켰다고 하는 것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하는 말 속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처녀에게 주목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내가 만일 처녀에게 주목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환난과 불행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결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의 순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가지 죄악 가운데 그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내가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 하면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 시작을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고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모든 죄가 어디로부터 들어온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 보는 것으로부터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눈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어디로 나갈까요? 우리의 죄는 어디로 나갈까요? 입으로 나가요. 입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내 혀를 조심하라고, 불같은 혀를 조심하라고 누차 이야기하고 또는 언어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람들의 생각에 어떻게 하면 죄는 눈으로 들어와서 이 안에서 품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죄악의 모습은 어디로 나가느냐 하면 제일 먼저 나가는 게 이 입이라고 생각해요. 입으로. 입으로. 대부분 다 뭐예요? 아무리 좋은 일 하고 선행을 저지러도 그걸 한 번에 까먹는 건 다 뭐예요? 이 입이에요. 입. 이렇게 가만히 성도들도 바라보면 또 목회하다 보면 참 사람도 좋고 친절하고 착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좋아서 잘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에 까먹는 게 뭐냐 하면 다 이 입이 방정이라. 입으로 까먹어요. 입으로. 자, 그래서 성경은 그 입에 대해서 절제하라고, 혀를 절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건데, 자, 죄는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눈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초에 하와가 타락할 때에도 사단이 유혹하지요. 그때에 유혹했을 때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악과를 본즉 저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하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다 어디로 본 거예요? 눈을 통해서 느껴지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다 눈으로 죄가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내가 아예 처음부터 딱 잘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 안목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구체적인 예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눈으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나는 내 눈으로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의 이유가 뭐냐? 내가 왜 이렇게 범죄하지 않았느냐 하면 이라고 물으면 그 이유는 어디냐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14가지를 쭉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겠구나. 이런 사람은 진짜 온전하고 완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정말 죄에서 떠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지 않고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워낙 착하고 워낙 사람들을 잘 대하고 근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 때문에 그런 거고 욥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매번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그러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도 내가 눈으로 주목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하면 하늘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그렇게 하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가 죄를 떠났던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이라.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랑 똑같아요? 29장에서 이야기한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지혜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함을 통해서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 것이 이것이 지혜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혜로운 삶의 결과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웃과 나 자신과 공동체와의 죄악에서 떠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게 된 또 하나의 지혜는 우리가 자녀교육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중요한 것, 지식 이전에 지혜를 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게 되고 그 말씀을 준행하다 보면 이웃과의 온전한 삶, 죄악을 떠난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기에 욥이 이야기한 첫 번째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4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겠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만일 내가 거짓말을 하고 속였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양심과 삶을 저울에 달아보시고 내가 얼마나 온전했는지를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난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목의 정욕을 짓지 않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거기에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서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이게 뭐냐면 내가 정결하고 거짓말이 없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조건부 명세요. 자기 저주 형식으로 하는 맹세요. 내가 그렇지 않았다면 나에게 이러이러한 벌을 내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정결함의 맹세는 여기서 조건부 자기 저주의 형식을 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 맹세했을 경우에는 맹세한 자가 자신에 대해 말한 재난이 나에게 닥칠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정결함을, 정직함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간음하였다면,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나오는 10계명 가운데 하나를 범하였다면 이거예요. 만일 내가 그랬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일 이랬다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스스로 조건부 자기 저주의 형식을 띠는 것은 내가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만일 그랬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강한 맹세와 그리고 자기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똑같은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간음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3절 말씀부터 보시면 15절까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종과 여종과 이야기하면서 또 대면하면서 뭐냐면 내가 평등하지 않은 것 때문에, 평등하게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은 것 때문에 논쟁이 생기는 일들이 벌어진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각각의 권리를 내가 무시했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불공평하게 대하거나 이런 불평등하게 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15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내가 노예들에게조차도 그리고 남자와 여종을 구분하는 그 일조차도 하지 않았느냐 하면 그 이유가 있다 그래요.